땅이 그대로 있을 때와 판 후, 땅의 상황을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리고 팔았을 때. 땅을 팔지 않았을 때, 판 후에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땅을 팔기 전, 판 후 이렇게 나누지 아니하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매매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거죠. 땅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매매의 개념이 아니고 판 후에는 매매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대로 있을 때는, 원래 그 제자리에 있을 때는 뭔가 좀 연상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땅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땅이 그대로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땅이 그대로 있지 않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땅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이제 매매의 수단이 됐을 때, 팔았을 때, 그때부터 사단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죠.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너의 땅, 네 마음대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네 땅, 그리고 네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소유권, 처분권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개인의 주권이고 자율권이다. 개인의 주권이고 자율권이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요즘 자기 결정권이 성의 문제까지 결부되어서 이제는 나를 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그녀라고 부르지 마라, 그냥 대이라고 불러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나를 그라고 부르지 말고 그녀라고 부르지 말고 내가 완전하게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내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나를 중성으로 불러달라.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인권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마라.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내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이고 임시 거주자일 뿐인데, 우리는 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100년 그 중에서 땅을 소유하고 땅을 떵떵거리며 그렇게 있을 시간은 몇 년이겠습니까? 이번 몇 년 전에 그 뉴스 보셨잖아요. 아버지로부터 50억을 유산으로 받게 된 아들이 이것도 저것도 해봤는데 도대체 자신이 없어서 그냥 나는 노숙자로 지내겠다. 50억을 가지고 평생.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일도 하기 싫고 나는 그냥 노숙자가 좋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훔쳐가가지고 그것을 신고한 거죠. 그래서 나 범인이 잡히게 되고, 물어보니까 또 그 몇 년 전에 그렇게 그런 사건이 보도가 되었던, 그것이 확인되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매개하는 것이 땅이지, 땅이 물질화되고 땅이 돈의 수단이 되고 땅이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고 땅이 탐욕이 되고, 온 나라가 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첨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 차기 대통령을 뽑는 이 자리에서 정책과 그리고 비전과 꿈이 연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땅의 문제로 인하여서 시끄러운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성경은 말합니다. 땅은 기업이다, 유업이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다. 시편 16편.
빛나는 유산이라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나는 유산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니까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한가. 기름진 곳에 있든 비탈진 곳에 있든 돌짝밭에 있든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에 있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빛나는 유산이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아낀다. 나는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과 빗대어서 그 빛나는 유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옥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 말씀에 비유할 만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미가서는 고백합니다. 미가는 고백하고 얼마나 축복하고 있고 얼마나 예언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사는 그 땅을, 그 시절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것이죠. 그 땅에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사는, 그래서 사람마다 위협받지 아니하고 살 것을 꿈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줄로 재우신 곳. 그래서 누구나 자기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가족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음식과 정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이웃을 청하여서 함께 웃고 즐기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다가 집을 더하고 밭에다가 밭을 늘려나가서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것입니다.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다가 집을 더하고 밭에다가 밭을 늘려나가서 땅 한가운데 홀로 살려고.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을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큰 땅 한가운데 홀로 살려고. 중동 지역의 부호, 왕족 해가지고 정문에서부터 손님 맞는 영빈관까지의 거리가 차 타고 30분 들어가야 돼요. 대문에서부터 집에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 걸리는 땅 한가운데 홀로 살려고.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서 불의한 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은 이 땅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금 사용되는 용어잖아요. 일전에 재미있는 실험을 했죠. 횡단보도에서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달려올 때 서야 될 것인가? 그래도 법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는 것이 법이니까 무시하고 그냥 건너가야 될 것인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뭐였을까요? 어떤 답을 해야 됐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소형차면 안심하고 길을 건너라. 고급차, 대형차면 반드시 일단 멈춰라. 이게 답이었습니다. 왜요? 진짜로 카메라로 실험해 보니까 소형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100% 선다. 이게 100%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어쨌든 100% 쓰고, 그리고 대형차로 갈수록 그 위반율이 높아지다. 심지어는 절반 가까이 50%만이 법을 지키더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어떤 차를 탔느냐에 따라서도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결정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베드로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마음에 생각을 하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얼마를 땅을 팔아서 드리고,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이 존경을 받고 위로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것을 보고 조금 스샘이 생겨서 이런 일을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한 것인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거짓에 농락당하지 않으신다. 혹여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생각에 거짓에 거짓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중심을 보십니다. 땅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의 나라, 자기 땅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부동산을 소유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땅, 온전한 땅,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땅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욕심이, 탐욕이 더 차지할 것이 없을 때까지 집에다가 집을 더하고 밭에다가 밭을 더하여서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가 아니라 진정 이웃을 청하여서 웃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